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의 이야기를 또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7장 1절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서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계속된 논쟁과 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그 거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자들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예수님과 벌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또 생각해 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중에서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을 겁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예수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 모여왔던 많은 무리들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얻을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 사실 이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혹
우리의 모습이 그들 속에 비추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께로 모여와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 만나고자 할 때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는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뿐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더 축복된 삶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요 또 목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 모여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먹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 바른 마음입니다.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참 필요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그 조상적부터 오랫동안에 전승되어진 내려왔던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언제나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된다. 이것만 봐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정결해지려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지.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그래서 손을 씻지 아니한 그 손은 부정한 손이다 여기면서 이것을 그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율법의 정결 예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은 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죄를 붙이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가 계속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이 정결 예법으로 인해서 많은 속박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정신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이미 안식일 논쟁에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그냥 율법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역시 정결에 관한 그런 모든 예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이 율법들을, 이 예법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말이 전도가 됐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느 게 덜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치 못하고 이게 뒤바뀌어 버려서 정말로 중심은 잃어버리고 격가지에 불과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또 매일 성경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맨 앞에하고 맨 뒤에 가로가 쳐져 있을 겁니다. 간혹 성경의 본문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의 말씀들은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사본을 우리가 더 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로가 쳐져 있는데
절수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3절이라면 3절 해놓고서 3 써놓고서 없음이라고 써있는 그런 성경 부분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없으면 그냥 떼놓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면 되지 왜 없음이라고 써놓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원래 지금 그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가짜구나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성경은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 필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 그 원본 하나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읽어가거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본의 말씀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다 그러면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사를 해서 그 전해서 이걸 가지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사본들을 다 모아보면 그러면 공통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본에는 어떤 구절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또 생략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제 연구가 되어진, 그래서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성경이 완결되고 그저 AD 한 2세기, 3세기가 지나가면서 신약 성경 27권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66권이 정경, 우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본이 새로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 사본이 어느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새로 발견된 어떤 사본들이 정통하게 다 이제 연구가 마쳐지게 되면 그러면 그 성경 밑에 주석으로 그 밑에 이러이러한 사본에는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왜 성경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가? 혹은 성경에 왜 가로를 쳐놓고 그 안에 없음이라고 하는 표시가 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본문이 나올 때 한번 그냥 부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절 4절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은 오랜 동안에 그들의 장로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항상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또 바깥에 나가서 시장에서 다 돌아다니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그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야지 만약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손도 닦고 발도 닦고 그리고 음식을 씻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 이뿐만이 아니라 음식물을 담는 모든 그릇들도 깨끗하게 항상 씻는 것. 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씻는 예식 자체를 중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율법이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이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전통이 되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참뜻은 헤아리지 못한 채 그 형식적인 내용만 계속 강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장로들이 전해주는 그런 전통적인 중요한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절 말씀의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만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계속된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언제나 그때마다
그들 마음에 그 질문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보시고 그 의도가 매우 가증하고 외식된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봤다. 언제나 무언가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시선 반면에 주님의 시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내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저 그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그런 양과 같은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힘겹게 그 고생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6장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시선을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7장에 넘어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어떠하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문제가 많은데 하면서 주님 앞에 묻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이것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고발하기 위한 계속된 건수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바로 단박에 말씀하시길,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단정적으로 너희는 지금 외식하는 거야, 너희는 굉장히 지금 위선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저 계속해서 그 행하는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걸림이 돼서,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는데 저것은 저래서 잘못됐는데,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바라볼 때마다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소위 하는 말로 지적질만 하는 그런 태도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 해가 될 텐데 하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잘 위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에게 잘 이야기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걸 발견해서 고발할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 잘 예언해 주셨다. 너희들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해 주었다고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거의 한 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700년, 800년이 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사용하실 정도로 주님은 이사야서의 말씀도 이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과 율법서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읽고 또 그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은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언제나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은 가득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또 그들의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만으로만 그냥 나를 공경한다고 말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나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작에 나를 멀리 떠나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쭉 전해주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많은 그런 좋은 규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곁가지만 가득한 것들이 된다면 형식에 얽매여서 그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계명이 다 무조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뭐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다 헛될 뿐이다. 이거 다 헛되이 하나님 경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종교적으로 우리 굉장히 많은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 열심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즉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한다 하고 섬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 중심이 변화를 받아서 삶의 모든 행실로 이것이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하신 그 중심된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참된 뜻은 저버린 채로 너희들이 사람이 전해주는 그 전통적인 것만 붙잡고 그것만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전통적인 잘못된 그런 행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며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10절 이하에 적혀져 있는데, 자, 모세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계명에 말씀해 주어서 10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 제5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10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할 만큼 율법의 말씀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된 너희들의 그 조상들의 장로의 전통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이건 고르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 문제는 이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는 그들의 악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을 핑계로 삼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다 외면해 버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그 아주 폐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에게 섬기는 그런 모든 섬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율법은 적혀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다 저버린 채로 사람들이 가르쳐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그 다음 순서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말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다 외면해 버리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런 신앙의 행태를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사람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다 폐해버리고 있지 않느냐. 다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내팽개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은 결국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비난하려고 예수님께 물었다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을 그들이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뭐가 본질적인 것이냐,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참된 뜻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에 담긴 참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이 어떠하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너희 부모와 함께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떠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긴 그러한 의도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이 신앙이 구현되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런 종교적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거나 그저 괴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며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음미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생활 속에서 이러한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마음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 마음은 더욱더 온유해지고 거친 마음은 항상 회개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뭘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때 마음 가운데 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또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번지르르 하지만 너희가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책망이 우리는 그 책망에서 다 벗어나 너희야말로 입술로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고 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라, 내 자녀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기쁨에 가득 찬 칭찬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거칠에만 번지르르하게 율법의 많은 것들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외면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은 항상 어떤 것을 바라볼 때마다 구부러진 마음으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뭔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아갈 것인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믿음이 열매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보기에 참 좋다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 늘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 신실한 신앙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